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없는 거죠. 그걸 보면 이분이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갑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모든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단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요즘 뭐 그냥 난리를 치던데 신천지 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만희라는 자기의 구세주가 자기들 안으로 오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이만희 속으로 들어가는지 그거 물어보세요. 불가합니다. 불교 믿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부처님 속으로 들어가는지, 부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성불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는 부처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갑니다. 구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교나 이단을 우리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다른 건 비슷한 것 같죠. 뭐 그 교주가 말하는 거 우리가 이대로 배워야 된다, 따라야 된다, 뭐 다 비스무리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 이게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의식을 만들어서 교회가 세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연합의 의미, 하나됨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세례의 의미를 무엇로 기념하죠? 성찬식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너무 중요한 거죠. 원래는 매주일 모여서 이 성찬을 해야 돼요. 실제로 주일을 왜 지키냐? 성찬하기 위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만약에 빼먹는 사람이 있다면 상당히 한번 진지하게 그 구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방식인데, 무슨 삶의 방식이 독특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틀, 형식, 이 양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정체성에 있어서 확립이 안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안 되면 뭘로 못 살아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산다. 요게 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삶의 양식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지 않았다면 절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뚜렷한 두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그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는 삶의 방식, 삶의 양식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하고 전혀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일상 속에서 되어진다면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계속 모으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믿음을 사용하게 되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 믿음의 역사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럴 때마다.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고 믿음을 사용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 예수님 안에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 믿음의 역사의 열매들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이미 앞에서 시작됐잖아요. 내가 그분 믿고 그분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서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구원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내가 아플 때 믿음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시고, 내 사업이 힘들 때 믿음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업을 일으켜 주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내 믿음을 사용했더니 그 가정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삶은 정말 희열이 있는 삶이고요, 정말 흥분되는 삶이고요, 자랑하고 싶은 삶이고요, 누구와 얘기든지 누구한테든지 말하고 싶은 그런 삶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 조금만 좋은 일이 일어나도 막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으켜내는 삶 속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반복해서 경험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구역 예배 시간에 정말 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우리의 지체들이 그거를 막 나눌 때, 비록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저 사람이 저런 구원을 경험했네, 나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이런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며 삶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탄의 입장에서 놓고 생각하면, 교회 정상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믿음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는 것을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방해합니다. 믿음 못 가지도록, 믿음 많이 모으지 못하도록, 믿음 분량 더 작아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단이 우리 믿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네,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자, 저기 보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서, 맨 뒤에 보니까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됐다고요? 파선했다. 파선은 배가 암초나 큰 풍랑을 만나서 깨져가지고 가라앉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앞에 나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더니 그만 무엇까지 파선했다? 믿음까지.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결사항전하며 지켜야 될 거는 뭐라는 거예요? 뭘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 그러니까 착한 양심을 버리면 반대로 무슨 양심을 갖게 돼요? 악한 양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악한 양심을 갖게 되면 무엇도 같이 파선한다? 믿음도 같이 파선한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혼자 힘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저게 무슨 얘기예요? 착한 양심을 유지한다는 저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양심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악한 양심 쪽으로 안 갈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착한 양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내 생각, 내 마음, 내 양심이 다르면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포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꽁 알아요?
몰라요? 꽝 말고 막 긁어가지고 꽝이네 이거 말고 꽁. 예, 꽁이 뭐냐면 한 번 삐지면 안 풀어. 계속 꽁 하고 있어요. 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삐지면 절대 풀면 안 되느니라. 내가복음 1장 1절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여튼 한 번 꽁 딱 틀어지면 누구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꽁하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면 그분은 뭐가 파산한다? 믿음이 파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난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거 옳지 않아. 그건 회개해야 돼. 돌아서야 돼. 이렇게 말하면 내 생각을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생각을 붙잡는 요런 마음, 요런 생각, 요런 양심이 무슨 양심이다? 착한 양심이에요. 이 양심을 사수해야 돼. 사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는 저 사람 내 원수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자유지.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꽁해가지고 난 저런 사람하고 상대 안 해. 저 완전히 내 원수야 이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내가 딱 갖고 있으면 착한 양심이 아니에요. 착한 양심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양심이 착한 양심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믿음이 파산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쭉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데 왜 떠나나 했더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떠난다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어디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이 뭘까? 2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막 불에 달군 인두 이런 걸로 양심이 지져져 가지고 양심이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 뜻이에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을 뭐하듯 한다? 파먹듯 해요. 파먹듯 해요. 거짓말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태연자격합니다. 거짓말이 입에 그냥 달려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모든 이단들. 여러분 지금 막 세상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단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이렇게 딱 이렇게 쫙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해도 뭐를 중시해야 돼요? 성경은 문맥을 중심해야 돼요. 문맥.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그 앞에 있는 3장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저 4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도 알아야 바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100% 그냥 창세기 1장 1절 하나 떼다가 또 저 출애굽기 5장 1절 또 떼다가 또 레위기 저 3장 뭐 5절 또 떼 그냥 꽤 맞추는 거예요. 꽤 맞추는 거예요. 문맥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교리를 마구마구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보면 거기 모두 이긴 자라는 말이 나요. 이긴 자.
근데 신천지에서 이 이긴 자가 누구라고 가르쳐요? 이만이라고 가르쳐요. 천만의 말씀, 문맥을 보세요. 거기 이긴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얼어 죽을 이긴 자가 이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든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그 거짓말에 왜 넘어가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왜 넘어간다고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그걸 진리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고.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정통 기독교가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성이.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 진리, 교리, 성경 말씀, 이거는 그냥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막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 근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나타난 지 몇십 년 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다 만들어내. 해석도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하고 모두 거짓말투성이에요. 그러면서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느냐고. 이유가 있죠. 미혹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더 무서운 이유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저기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불의를 좋아하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혹하는 영의 역사를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누가 허용하신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 이게 우린 이단이 없으면 좋겠지만 누가 이단을 양성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그물 역할을 뭐가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단, 이교. 이거 정말 성경에 보면 저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 망하게 하시려면 그 미혹하는 영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완전히 전쟁터에 뛰어들게 만들고 사지로 몰아가게 만들고, 이런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견고하게 붙잡지 않으면 저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디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세 번째는 뭐가 문제예요? 믿음. 저기도 나오죠. 믿음에서 떠나. 지금 세 구절이 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파손했고, 두 번째 믿음에서 떠나. 저것도 믿음에서 떠나. 첫 번째는 왜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을 가지니까. 두 번째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리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 뭘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돈. 큰일 났네 이거. 저는 돈이 너무 좋아요. 누가 나한테 돈 주면 너무 좋아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믿음에서 떠났네. 그런 뜻입니까?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저게? 답이 나와요. 다시 띄워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뭐하는 자들? 탐심이 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있잖아요. 예? 어떤 분은 뇌물을
선물하고 구분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왜 받아? 내 거 아닌데. 불법을 행하면서 자꾸 돈을 모아요. 그거 탐심이에요, 탐심. 큰일 납니다. 왜?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로또를 왜 안 산다고 그랬어요? 당첨될까봐 안 산다고 그랬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불로소득이거든요. 예? 저는 당첨되면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첨되는 날이면 거의 인생 종친다고 보면 됩니다. 예. 불로소득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샀잖아요. 근데 그게 당첨이 되면 그게 끝이 좋겠어요? 돈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죠. 탐심에 이미 오염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닌 거를 절대 탐내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엉뚱한 탐심 따라서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자꾸 갑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왜 떼먹습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것 떼먹으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합니다.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의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1년, 5년 이렇게 보지 마세요. 1년, 10년, 50년, 100년 영원까지 보시라 그 말이에요. 탐심의 종이 되면 믿음에서 떠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축복받고 말씀으로 믿음을 모으고 사용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 내가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수치를 한번 보시면 내가 그런 그 믿음의 왼수들을 너끈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견적이 딱 나와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 이렇게 할 때 말씀이 저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곤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쓴지요 내 입에 소태보다 더 쓰니이다. 이렇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수면제 같은지요 책만 피면 잠이 오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느껴지면 위험해요. 앞에 세 가지한테 당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이제 2020년을 앞두고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멋진 그 구원의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이기려면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읽어야 돼요. 읽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저 상태로 가야 돼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더 달라고요?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뭐 하면서요?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맥체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한 100여 년 이상 전에 그 만든 읽기표인데 이게 상당히 좋아요. 근데 요대로 읽으면은 1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 잠언 시편 2번을 읽게 돼 있어요.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몇백 원 가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걸 받고 진도가 너무 많다는 분은 나갈 때 놓고 나가세요. 그거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를 또 드려요. 이제 그거를 재편집해서 구약 1번, 신약 1번 읽을 수 있도록 표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표도 드릴 거니까 나는 이거 너무 많으니까 요것만 있으면 된다고 요걸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그걸로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1번, 2번 다 싫어. 왜냐하면 아유 이 성경 뭔 얘기인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드려요. 그분들한테는. 그 대신 제가 요한복음을 추천합니다.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뭐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저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요한복음만 딥다 읽는 거예요. 딥다 그냥. 100번, 1000번 읽는 거예요. 날마다 한 장 혹은 막 2장씩 혹은 10장씩 뭐만 읽으시라? 요한복음만.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저렇게 돼, 저렇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 마음이 없으면 뭐 성경 뭐 10번 읽으면 뭐하고 100번 읽으면 뭐하겠어요. 저 마음이 있어야 한 장을 읽어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암송에 대해 암송. 하나님 말씀을 이거를 암송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이 뭐냐면 읊조린다. 그러니까 애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애워놓으면 이걸 갖고 하루 살면서 중얼중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렇게 읊조리라 그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읊조린다는 말이 10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시편 119편에 자그마치 8번이나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한 구절만 8번 어디 나오느냐면 우리 15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저렇게만 하시면 하나님이 시편 1편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이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 형통한다. 예? 아니 이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대폭 디스카운트를 했어요. 이게 지금 한 209절 되는데 209절 한 60% 정도를 제가 DC에 드릴게요. 예? 내가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느냐면 이번에 그 암송패를 좀 주려고 이렇게 신청하라고 했더니 다 외우는 분들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야. 이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진짜 살기 싫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서울대, 연대, 고려대 이런 데 가야 정말 형통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분명하게 주야로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읊조리면 묵상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그 말씀을 그렇게 안 믿고 도대체 뭘 믿고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국에서 목회자들 이렇게 좀 모셔다가 특강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루 종일 하는데 제가 이런 도전을 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왜? 목회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 형통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목사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비결이 거기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속이 그냥 막 뒤집어져요.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 막 기쁜 소리 들으면 제가 막 슬플까요? 배가 아플까요? 열받을까요? 셋 다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잘됐다는 소식을 막 들으면 막 이번에도 우리 아들이 막 연대 의대 합격했다고 또 어디 합격했다고 막 소식이 오니까 막 내일처럼 그렇게 기뻐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이걸 안 하시느냐고. 이번에 패를 만들어 드린다고. 그럼 패값이 되게 비싸요 여러분. 그거 그래가지고 속으로 야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다 외웠으면 야 예산 이거 엄청 들어가겠네 이랬는데 감사하게도 몇 명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대폭 DC를 해서 뒤에 있는 봉역 부분 39절 정도, 39절 내년에는 이제 연말 때도 시험 칠 겁니다. 이거 날마다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멋진 형통의 축복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강단의 말씀에 아멘으로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게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교회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것도 지역교회. 그러니까 평택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거는 평택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나오시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 떠들고 있어요? 제가 떠들고 있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막 떠들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만 세우신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를 맡아 책임질 사자, 주의 종을 역시 보내셨다. 그 뜻이에요. 뭐 한 서너 분만 아멘하면 나머지는 뭐 잘못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 아니 저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여기로 지역교회로 지역교회 세우시고 지역교회의 설교자로 목회자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예? 이게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을 전하게 저를 세우신 거예요. 여기 우리 교인 아닌 분 여기 와서 말씀 들어봤자 뭐 별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뭐 서울 어디 목사님 말씀이 좋다더라. 그 백날 들어보세요. 다 영적 설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훌륭한 목사님은 자기 교회 지역교회 그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그 상황에 맞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뭐 물론 뭐 좀 은혜 뭐 이렇게 성경 말씀 배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여러분 아니 집밥은 외면하고 맨날 외식만 한다고 생각해 봐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거 다 설사한다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거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얼마나 중요하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멘으로 들으시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냥 성경은 복의 책이에요. 복의 책.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복은 뭘로만 받는다? 믿음으로만 받는. 믿음으로만.
요걸 알고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악한 양심, 귀신들의 역사, 탐심의 역사,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데, 우리가 요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된다.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말씀을 늘 읊조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마음 상태가, 시편 119편 10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저 상태를 늘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